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 스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을 열두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백성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신청하니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두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의 손길을 가지고 한 주간 그리고 이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교회 이전에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금년 표어를 새 제단을 바르게 수축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52주에 시작하는 첫 설교의 말씀을 금년도 표어의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목회자 모임에 있는데 그 목회자 모임을 이끌고 있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저희들의 모임에서 하셨습니다. 외국에 강사로 가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그리고 뜨거운 통성기도 그리고 물불 안 가리는 헌신, 제자훈련, 신비로운 은사 등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비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듣는 내내 외국 사람들이 참 놀라워하고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은혜로운 설교의 말씀을 끝내고 나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목사님에게 한 가지를 질문을 한답니다. 근데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so what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분들이 묻기를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한국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 한국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됐습니까?를 so what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계속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한국교회만큼의 부흥도 우리는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텅텅 비어있고 세속 물결에 휩쓸려서 이제는 기독교 문화만 남았습니다. 한국교회도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서구교회와 같아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변화시켜라고 충고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발 확진과 얘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예배 드림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예배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 것을 쫓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그리고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회개의 역사와 자정을 갖는 그 자정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스스로 회개와 자정의 시간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다시금 도약하는 한국교회 우리 만남의 교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사람이 무언가를 한다고 교회 안이나 세상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 오늘 우리는 다시금 시작해야 합니다. 주여,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 제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입니다.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는데 이 이세벨이 왕으로 오면서 이세벨과 함께 시돈의 우상 문화가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나라에서 무상을 섬기는 바알과 이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들에게 나라에서 목공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농경신입니다. 아세라, 아스다롯은 창조와 다산을 주관하는 다산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바알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얻고 물질적인 풍요를 얻은 속에서 번식을 뜻하는 아스다롯을 섬겨서 가문 대대로 남자들도 많아지고 딸들도 많아지는 그런 세속적인 것을 쫓아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것을 쫓아서 우상 섬김이 점점 커져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대로 점점 무너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땅에 내가 다시 말을 할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징계를 선포하게 합니다. 징계를 선포한 엘리야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니까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왜 가야 합니까? 없습니다. 그리 시냇가 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갑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공격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된 가뭄으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그 과부 집에 가라 얘기하니까 또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앞에 서라 하니까 또다시 아무 질문 없이 하나님께서 서라 하니까 갑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너의 몸을 가서 보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를 지면에 내리게 하기 위해서. 3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가뭄 시간 동안에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극심해졌습니다. 아합조차 물의 근원과 모든 내를 찾아다니면서 물을 구하러 다니던 때입니다. 가뭄이 이렇게 심해졌으면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할 법도 한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없이 바알만 찾았습니다. 더 열심히 바알을 찾는 그 모습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지거나 삶의 문제들이 점점 꼬여지고 힘들어지게 될 때 어디가 성행합니까? 점집이 성행합니다. 성도는 가장 어려울 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 오히려 세상으로 더 많이 돌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시대 때나 오늘 우리의 시대 때나 그 모습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셨지만 징계는 내렸지만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3년 동안 가뭄을 들게 하고 기근이 오게 하지만 다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 엘리야에게 비를 이 땅에 내리도록 하라고 지금 그를 아합 앞에 가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아합 앞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의 자리로 엘리야를 다시 보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믿음 대결을 택한 것도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해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비를 그냥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18장 1절에 분명히 비를 지면에 내리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비만 내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 전에 우리의 고난의 이 끝을 보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피셨으면 21절을 보실까요? 여기는 안 올려놨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쩔뚝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우리 요즘은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 긴 다리 그 나무로 이렇게 다리 만들고 그 위에 높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여기 머뭇거리다는 얘기가 뭐냐면 발 밑에다가 그렇게 나무로 만든 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지금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쩔뚝거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두 개를 모아서 하나님 편에 딱 서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딱 굳건히 서니까 넘어지질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로 갈까 바알에게로 갈까 하면서 발을 지금 뭐 하는가 하면 내려놓지 못하고 한쪽 발만 들고 있는 거예요. 내 본성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쪽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이 것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알 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띵뚱거리게 되는 거예요. 뒤에 여기서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까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쩔뚝거린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못해갖고 불안하게 휘청휘청거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택하면 세상을 택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하라. 그것을 너희들이 선택할 때 내가 이 고난의 끝을 알리는 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세요. 이제는 하나님과 바알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제단에 송아지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 참 신이다. 그렇게 정해놓고 결투를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을 외치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으로 나가서 무언가 내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걸 알라는 거예요. 왜? 모든 답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알에게 구하라고 엘리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하고 그냥 불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가까워 있는지를 아냐? 답이 없는 곳에서 지금 답을 찾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걸 먼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한 뒤에 제일 먼저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시켜요.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합니다.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을 향해 바알과 아스도를 찾은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 여기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싱크홀이 생겼다는 거예요.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경전철 공사하면서 이쪽 이 경전철 구간에 싱크홀 생긴 게 몇 군데가 있었어요. 싱크홀이 뭡니까?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원래는 튼튼했었는데 세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예외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구멍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온전해지려고 하면 무엇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단이 온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단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수축하다라고 할 때 이 수축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가 하면 라파입니다. 라파. 어디서 많이 들었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 라파.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기를 원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회복된과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아뢰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싱크홀이 생겼으니까 이 싱크홀을 먼저 뭐 하라고요? 막으는 거예요. 메워야 돼. 어떻게 메워야 됩니까? 그 위를 하나님 앞에 수축해서 라파해서 싱크홀 그 자리가 없어지고 그 위에 베드로 반석이 세워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멍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은 예배고 그것이 제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수축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히브리서를 왜 썼습니까?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박해는 견디겠는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까지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다시 이 유대인들이었던 원래 히브리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니까 그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10장에 지금 나오는 이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 우리가 믿음의 성도의 그 일을 행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붙잡혀가고 핍박당하고 죽어가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히브리 신도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교회가 모이기를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10장 26절 27절 이하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래서 왔고 저래서 왔고 하고는 이런 이유로 모이기를 태하다 보면 심판의 때에 대적하는 자를 태우는 맹렬한 불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라고 26절, 27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되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돌 12개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원래 몇 개가 돼야 되죠? 왜 12개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몇 개입니까?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레위 족속 빼고. 그런데 북왕국은 원래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0개가 있어야죠. 남왕국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으니까 북왕국만 하면 10개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12개의 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갖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허락해 주셨던 그 12개, 12지파의 모습,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를 다 칭찬하면서 뭘 하나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책망할 것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첫사랑이 뭡니까? 모이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시련과 고난이 환난이 올 때 그 모든 것 다 던졌어요. 그래서 그걸 칭찬했어요. 에베소 교회에다.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꾸짖을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 뭡니까? 모든 것을 행할 때, 모든 것을 볼 때에 내 관점, 내 주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봤어요. 연애할 때 보면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것이 연애의 모습이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도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 더 예배 드리고 싶었고 기도해도 더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세상의 그 환난과 풍파와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가면서 그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는가 하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말씀이 있는데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뭐가 인간의 내 공덕으로 대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12개의 돌을 놓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같이 다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허락하여 주셨던 그 12지파의 그 모습,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복시켜줄 때의 그 모습으로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12개 이 제단을 수축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소재가 뭡니까? 고운 가루를 모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소재 시간을 택한 이유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본명을 몰라요. 한국전쟁 때 3살이었는데 인민군의 폭격이 있을 때 그 섬광에 의해서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굶기를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달려오는 트럭 앞에 온 가족 모아놓고 집단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되고 말았대요. 그래서 3살인 두 눈을 먼 이 장애인 딸 키믹스하고 그 밑에 여동생도 또 있었는데 그 여동생을 강물에 던졌는데
킴익스의 동생은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이 킴익스만 미군의 손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건져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구의 홀트 아동복지 고아원에 위탁을 됐다가 그곳에서 홀트의 친구인 조지 윅스라고 하는 분에게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조지 윅스는 킴 윅스에게 성악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킴 윅스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집회에 함께 다니면서 찬양과 간증을 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1975년 우리 한국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 킴 윅스도 함께 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킴 윅스의 이야기를 들은 생부를 만나서 한 석 달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킴 윅스가 간증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경입니다. 저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제게 100m 앞에 50m 앞에 무언가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옮기라.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고만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 달 뒤, 10년 뒤, 20년 뒤의 일을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삶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배가 소중할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재단이 무너졌는가를 돌아다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지파가 아닌 12지파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내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하나님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의 무너진 믿음, 코로나로 인해서 깨어진 예배와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백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2021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었고 복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단을 납파하는 그 모습 속에 내 삶도 납파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